515장 찬송하겠습니다. 515장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쳐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자,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달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비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다 왕족 출신이었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 느다냐를 암살하고 그리고 성전 순례자들을 암살하고 이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은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유다 성읍들을 대신 통치하도록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달랴가 미스바에서 유다 총독으로 있었는데 예레미야 40장 15절 우리가 어제 본문으로 보면 요하난이라는 이 군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비밀리에 그달랴에게 와서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지금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지금 접근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암살 첩보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요한안의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 나라 잃은 불쌍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너무 의심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아무 경계 없이 그냥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마엘의 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죽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인 이유는 자기는 유다의 왕족인데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랴가 왕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아닌 자를 통해서 유다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소개하면서 왕의 종친이며 왕의 장관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이 내려오는 왕족 출신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의 공격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암몬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출신이 그러니까 다윗 출신이 아닌, 다윗 왕조 출신이 아닌 그냥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그달랴가 지금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다니까 그를 중심으로 유다가 다시 재건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달랴가 유다의 남은 자의 총독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딱 들리자마자 바깥에 흩어졌던 많은 피난민들이 그달랴가 있는 이 미스바로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이나 주변 나라들에 피했던 그런 많은 유대 군대 지휘관들과 그 신하들, 그 부하들, 그리고 많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달랴가 있는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로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재건되는 걸 원치 않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달랴는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총독 될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유다 전체를 다시는 총독이 되었으니까 예레미야의 지도를 받으면서 정말 남아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공동체 세워보자, 그렇게 꿈을 꾸면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지금 이 미스바에서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같이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는 그걸 원치 않는 다윗 왕조가 아닌 자가 유다의 총독이 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에 대한 반감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그달에게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이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결집되는 걸 원치 않는 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마치 남겨진 자들인 것처럼, 피난민들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에서 와서 이렇게 그달랴 총독과 친하게 같이 밥 먹고 하다가 그냥 아주 방심할 때 그냥 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살해하면서 아주 엄밀하게 들어와서 있다가 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과 같이 밥 먹었던 사람, 그 사람 밥을 준비했던 사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목에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깔끔하게 살해를 했는지 이튿날이 지나도 살해된 이 일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금 왕족, 다윗 왕조가 아닌 사람이 지금 재건하는 것도 원치 않았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 무너진 성벽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의 때로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순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도도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거기에 순례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길을 막고, 그리고는 마치 그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그 유다 공동체를 세우는 꿈을 도와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다레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다레에 가서 소망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우리 유다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이 그다레를 죽인 자리로 끌고 가가지고 미스바의 중심에 가서 그 사람들 80명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다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 절대 못하게 한다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유인해서 죽인 장소로 끌고 가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80명 중에 10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을 왜 안 죽였는가?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순례에 오다가 우리의 이 양식, 우리의 많은 재산들을 전부 들에 숨겨놨다 하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 죽여야 지금 소문이 안 나는데, 그런데 마지막 80명 중에 70명을 죽이고 10명은 그 숨겨놨던 그 돈 때문에 그게 욕심이 나서 10명을 살려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소문이 이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런 악행을 알게 되었던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군 지휘관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이스마엘을 따라갑니다. 이스마엘이 이렇게 그 80명만 죽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왕족 출신의 그 공주들, 딸들, 가족들을 전부 다 이끌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다른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요하난과 함께한 군 지휘관들이 군대를 모으고 추격해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 추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과 함께했던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붙잡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요하난의 편에 서서 이 이스마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마엘 이 일행들이 10명 중에 8명이 이스마엘과 함께 결국에는 암몬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이스마엘이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요하난이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레를 죽인 사람은 이스마엘이었고, 그리고 요하난은 그다레를 죽인 범인 이스마엘을 암몬으로 내쫓은 사람인데, 그런데 요하난이 스스로 생각에 이 모든 내용들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죽었다는 일들 때문에 이 남아있는 자들 바벨론을 가만 안 둘 거다. 그래서 마음이 걱정이 돼서 바벨론이 우리를 처음에는 선대했지만 그다레가 죽은 상황에서는 우리를 선대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이 남아있는 사람들 다 모으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바벨론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으고 애굽으로 가자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악한 이스마엘에게서 백성을 구할 정도로
용감하고 그렇게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고 바르게 하려고 했던 요한이지만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잃으니까 애굽이 먹을 것도 있고 애굽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는 양식도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이다 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으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중에 이제 내일 본문에 가보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려고 하는 몸은 애굽을 해가지고 바라보고 가고 있고 벌써 어느 정도 가면서 방향을 틀어놓고 예레미야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굽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가지 말고 여기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 말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몸은 지금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알지만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다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간적인 두려움,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 내 머리로 지금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 두려움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환경의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욕심이 생기면서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스마엘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요하난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리에 내 마음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유다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소망의 나라를 하나님 세워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면 다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죄악된 삶,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